오늘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야구 선수 박찬호와 골프 선수 박세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주 출신입니다.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는 충남 공주 출신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세 분 다 모자를 쓴다는 것이지요. 골프 모자, 야구 모자, 왕관을 쓰지요.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공을 다루며 삽니다. 박찬호 선수는 야구공, 박세리 선수는 골프공,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인 필립공을 다루며 살아갑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분에게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찾으며 다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며 살기보다는 서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평화롭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등지고 싸우고 미워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라도 닮은 점을 찾아내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시는 복된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는 이 강림절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가장 놀라운 방법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십자가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엔돌핀 박사의 회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35년 동안 넘게 활동했던 안식교를 탈퇴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안식교는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론, 안식일에 관한 교리와 계시론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5년도에 일찌감치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 안식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활승천하신 예수는 CCTV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계수하고 있으니 절대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계수하시는 CCTV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주님 섬기며 살고 나누며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만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기뻐하고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옥중에 갇혀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나를 옥에 가두었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지만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용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형제의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권고하고 권면해서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하며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형제의 문제, 그 형제가 잘못된 걸 여기저기 떠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형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하리까? 매우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주시는 이 용서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곱해보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다가 완전수의 10배인 70을 곱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용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하되 그 이상은 금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랍비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70번씩 7번 끝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겉과 속이 다 용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셔서 꼭 여러분 자신에게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임금에게 데려왔어요. 결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빚을 지고 있어서 그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갚도록 부른 겁니다. 1달란트는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유대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 이 달란트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순금 34kg에 해당됩니다. 순금 34kg입니다. 그램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시세에 따라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6천만 곱하기 10만이 되는 겁니다. 6조입니다. 6조. 요즘은 하도 이렇게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6조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가 로마에 1년 동안 낸 세금이, 나라 전체가 낸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임금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과 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을지 모릅니다.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이 진짜 죄인이고 TV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죄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마음에 있는 언어들조차 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본 적 없이 사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미워하시지 않나요? 하루에도 12번씩 욕하며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죄짓고 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CCTV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면 안식교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평생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국 갈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2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참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 종의 간청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종의 간청에 임금의 마음이 바뀝니다. 임금이 그 종을 보자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유대인을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도와줍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지독하게 위선자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상종할 인간이 되지 못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도 밟지를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민족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 유대인을 봤다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위선자인 저 유대인을 난 도와줄 수 없어, 그랬다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인종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피부색이 다르다, 문화권이 다르다, 나와 감정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인간적으로 서로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었다면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다름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함께 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죠. 내 아내가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다릅니다. 함께 그 사람만큼 낮아져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불쌍하지가 않아요. 내 상처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불쌍하지 저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닐 때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모두 없애줘, 탕감해줬어요.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존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 책이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다양한 응답이 있는데요, 사이버 문화 전문가인 더글러스 러스코프라고 하는 분이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그랬습니다.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인류의 기록 문화가 다듬어지고 발전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 지구상의 위대한 화가들의 데생이나 스케치, 시인과 음악가들의 작품은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지우개는 진정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수품이고, 사람 사이에 지우개는 서로의 죄를 지워주는 참회소, 용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지우개입니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에 용서라는 지우개가 없다면 지저분한 얼룩 때문에 얼마나 서로 불편할까요?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죄의 얼룩으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비유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엄청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와 같이 우리의 안팎으로 죄 지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탕감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지우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에는 빚진 자, 즉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빚 없는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첫째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빚을 졌지만 불쌍히 여기신 임금,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는 탕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후에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 빚을 갚으라.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참지도 않고 탕감해 주지도 않고 이 사람을 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봤단 말이죠. 임금님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32절과 33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네가 진심으로 이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너도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지독하게 한다는 것은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넣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그 풍성하신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경험은 용서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진정으로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고백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면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 사는 윌토 예버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마이클 칼루치라고 하는 살인자를 용서한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버렛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용서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버렛 목사님은 진심으로 칼루치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예버렛 목사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칼루치는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석방 후에는 예버렛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예버렛 목사님이 만일 칼루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칼루치라고 하는 이 살인자는 평생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버렛 목사님도 평생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사셨겠죠.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여러분의 자유를 묶지만 사랑과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어떤 여인이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도 너무 컸습니다. 이유를 몰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한참 고민하더니 제 시어머니를 미워합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당신 병이 낫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쉽게 용서가 되나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불면의 고통이 심하니 이 두통으로 늘 머리통이 깨어질 듯 아프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놨는다고 하니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용서란 용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하고자 노력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영과 육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하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에서부터를 진심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옥에다 다시 쳐넣었어요. 다시 빚의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중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점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죄 많은 인생이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라는 지우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 이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